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2절 말씀, 신약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는 22절 같이 읽어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그 25년 전에 결혼했는데 맞죠? 그때 결혼 첫날 밤에 그 좋은 첫날 밤에 제 아내가 무시무시한 말을 하더라고요. 때리지 마라. 때리면 무조건 이혼이다. 바람 피지 마라. 바람 피면 무조건 이혼이다. 제가 그랬죠. 맞을 짓 하지 마라. 바람 피울 기회를 주지 마라. 그러면서 그 밤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저는 물려받은 유산이 별반 없는 충청도 촌놈이에요. 좋은 가문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면 가정은 세울 수 있지만 가문은 좋은 가정들이 모여야만 가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훈이 좋은 가문을 만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엔 두 가지 아주 큰 가훈이 있어요. 하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두 번째가 그 밑에 있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귀한 삶을 살아내자 그랬어요. 귀한 삶을 살자. 한번 해보세요. 귀한 삶. 귀한 삶을 살아내자.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도 살리는 삶을 살자. 그럴 때 가문이 된다 그랬어요. 시선을 우리 가정에만 두지 말고 이웃한테 한번 두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냈어요. 남 잘되게 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죠.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제가 유성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아이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한 가정에 갔는데 정말 할아버지와 손자가 사는데 이불이 한겨울에 가을쯤에 갔는데 이불이 그 겨울 이불이에요. 날긋날긋 다 떨어져 가지고 솜이 나와서 이렇게 날리는 그런 가정이에요. 조선 가정이죠. 그걸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주에 인사하러 김제 처갓집에 갔어요. 제가 처가살이 3년 했거든요. 그래서 처갓집 갔더니 2층에 농이 하나 있더라고요. 결혼한다고 농을 누가 줬어요. 그래서 농을 열어봤더니 정말 능나 비단 같은 그런 이불이 한 채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이불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얇으면서도 따뜻해 보였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얼른 걸 차에다 갖다 실었어요. 머릿속에 이 아이 집에 갖다 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싣고서 유성을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장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송서방 혹시 이불 가져갔는가?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귀신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했죠. 사실은 여차저차한 집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갖다 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평생에 자녀들 결혼할 때 뭘 못 해줬대요. 근데 그 당시 25년 전에 그 이불이 제가 기억에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꽤 비쌌던 것 같아요. 더 비쌌어요? 아주 비싼 이불이었어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아이 맞게 따뜻한 이불 한 채를 내줄 테니까 그걸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리고 장모님이 해준 한 채 이불을 그 아이 집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불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 생각했어요. 귀한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귀한 삶은 만들어지더라고요. 본문에도 한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인데 큰 부자가 있다. 소출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소출이 풍성해요. 넘쳐나요. 그러자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자.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여러분 2000년 전 일이에요. 2000년 전엔 우리나라 5, 60년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가 바빴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곳간을 더 크게 짓자. 곳간이 작다. 한 해도 아니고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랬어요. 당일 벌어서 당일 먹는 시대에 여러 해 동안 쌓아서 먹을 그런 물건이 있다는 거죠. 평안히 쉬고 먹기도 하자, 즐거워하자, 마시자 이렇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도록 풍성해서 이 곡식을 어찌할꼬? 어느 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집안에 돈을 넣어두는 금고를 파는 그런 홈쇼핑이 있더라고요. 금고를 이렇게 큰 금고를 파는 홈쇼핑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당장 쓸 돈도 없는데 금고에 돈을 넣어두는 사람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이 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금고가 작은데 더 큰 금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둘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또 설교 중에 이어진 말씀이니까 예수님 머릿속에는 아마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있는 비유를 좀 같이 묶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의 12장과 16장에 있는 이 부자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똑같이 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어떤 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색 옷은 저기에 말 탄 사람이 입은 저 자색 망토 조금만 해도 저 로마 당시에 저 옷 한 벌이 오늘날의 시가로 따지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 이유가 있어요. 저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50cm 평방 센티미터를 만드는데 고동이 들어간다 그래요. 저 고동이 지중해 쪽에서 잡히는데 1만 마리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 고동으로다가 붉은 물을 들이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로마 최상류층이 입는 옷이고 그리고 망토는 최상류층이 자색 옷은 로마의 왕들이 입는 옷이었다 그래요. 그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저 고운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건 이집트산에서 나오는 최고급 세마포를 말해요. 이 당시에 저 세마포가 금과 똑같은 무게로다가 나가는데 금의 2배를 쳐준다 그랬다 그래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입는 고운 베옷도 한 벌에 1억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부자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대략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돈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돈으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죠. 타락한 사람들, 돈만 아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거지가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 거지가 먹은 빵 부스러기가 뭐냐면 이 당시 부자들은 손을 씻는데 빵 조각을 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부드러운 빵 조각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씻고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이었어요. 거지는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이 거지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할 때 가난과 동일한 언어예요. 그 가난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문 밖에 있는 거지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 안에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물질을 가지고서 부와 명예와 권위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부와 명예를 중시하는 그 중심에 서서 세상 것으로 배불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가난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고발하고 있어요. 문 밖에 있는 거지는 비참하고 문 안에 있는 부자는 아주 부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은 거꾸로인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그 가난한 그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것이고, 문 안에 있는 그 넉넉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둘 다 죽었어요. 아마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영양도 풍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어요.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장사를 지내주는가?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품고 아브라함 품으로 올려갔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부자도 죽었어요. 거대한 장사가 치러졌어요.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사를 치르지 않으셨어요. 부자는 죽기 전에 득의양양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예요.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자만하고 자신하고 사람들한테도 나는 주의 일을 했어. 그러고 걱정하지 마.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6장 14절에 바리새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6장 14절에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너희 내세가 있다고 믿고 있지? 너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는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이 부자가 눈을 떴어요. 죽었다가 눈을 뜨는 순간 기절해서 다시 죽을 정도였어요. 자기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황불이 불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밑에는 구더기가 깔리고 있고 그 위에는 지렁이가 덮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죽지 않는 뱀이 그들을 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악 하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몸뚱아리를 감고 있던 뱀이 목구멍으로 쑥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 점심 먹기가 쉽지 않아요? 구더기가 막 귓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는 흙을 먹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의 몸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아마 콧구멍으로도 구더기가 막 들어갈 거예요. 귓구멍으로도 지렁이들이 막 들어갈 거예요. 입을 벌렸더니 입으로다가 뱀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입으로 들어간 뱀이 어디로 나왔을까?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그런 설교했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게 지옥의 상황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겠어요? 기절초풍할 노릇. 그런데다가 막 불이 붙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목이 말라요. 물 좀 줘요, 물 좀 줘요. 그런데 물 한 방울도 공급되지 않는 곳. 왜 성경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표현했을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인생의 영원한 고독, 영원한 고통, 영원한 희망이 없이 사라진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어요. 그 조각상 위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멸망의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가.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이 부자는 차고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고 넘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라면 음악회라는 걸 했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면 나눠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창고를 더 줘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대략 한 1000여 명이 왔다 그래요. 거기가 1200석인데 위층도 절반 정도가 차고 아래층은 거의 찼어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왔다 그래요. 다 라면을 손에 들고 왔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귀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이에요. 살아갈 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18절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더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현대인의 욕망을 말하고 있어요. 끝이 없는 욕망이에요. 욕시사명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욕시사명제? 욕시사명제가 있는데 처음에 큰형은 욕구예요. 욕구. 욕구는 필요한 거예요. 식욕 먹어야지요. 욕구는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못 되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셋째는 더 최악이에요. 욕망이에요. 현대인들은 욕구를 넘어서서 욕심과 욕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를 채우겠다. 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어요. 내 혼자 내가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즐거워하고 더 즐기자. 오늘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날마다 즐거이 잔치를 베풀었다. 자기를 위한 잔치. 세상을 향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육신은 세상 것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먹는 대로 내뱉어요. 듣는 대로 말하거든요. 먹는 대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주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넉넉한 마음인 거예요. 곡간을 더 짓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 어떻게 더 줄 것인가. 양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자신을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부자는 세상을 향해서는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사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값을 재어보는 거예요. 육신은 과체중이에요. 영혼은 아사직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뒀는데 육신은 차고 넘쳐서 비만으로 나아가는데 영의 양식은 제공되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아주 기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539년 전인데 바벨론 왕궁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귀빈이라고 써 있어요. 귀빈들이 모였다. 귀족들이 모였다. 개혁개정에는, 개혁 한글에는 귀인들이 모였다. 귀한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 이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뭐냐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거든요.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고 귀한 사람들이라고 초청해 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쟁에서 훔쳐온 그 기명들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최악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듯이 성전 기명을 훔쳐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쑥 나왔어요. 성경을 보면 손가락들이 나왔대요. 저 손가락들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하얗게 해칠한, 즉 이런 벽이에요. 이런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잔치 도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쑥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을 썼으니요. 벨사살 왕이 무릎이 녹는 듯 덜덜덜 떨렸다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은 거죠. 다들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거기다 글을 썼어요. 저 글이 뭐냐?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을 불러와 봐라.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읽기를 그렇게 읽었어요. 이쪽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밑을 읽으시면 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해보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뭐 주문 같으죠?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이게 메네 하는 것은 넘벌드예요.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수를 셌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수를 세고 또 셌다. 데겔은 재어봤다는 거예요. 무게를 재봤다. 숫자도 세보고 무게를 재봤다. 그런데 우는 그러나란 뜻이에요. 접속사예요. 그런데 바르신 나누겠다 이거예요. 무게를 재보니까 무게 함량 미달이에요. 숫자를 재보니까 숫자가 모자라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재봤더니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무게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어보시고 하나님이 재어봤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르던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신의 인생을 재어보고 세어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겁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사살되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 파사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어졌어요. 그게 페르시아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선포된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되는 날이에요. 이 말을 듣는다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한가, 그 영광에 도달하는가. 성경은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삶을 세워보고 달아보고 그래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4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2장 4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게 아까 말한 그 부자예요. 12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16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어? 그러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46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될 거래요? 죽도록 얻어 터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4절 말씀 보시죠. 5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오늘은 덥겠네? 오늘은 춥겠네? 여러분, 비가 올라 그러면 아이고 신경통이 쑤시네? 이런 천지의 기간은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 왜 너희가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러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1000년 전에도 만물이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만물이 그대로 있을 건데 어제도 해가 뜨고 졌으며 오늘도 해가 뜨고 질 텐데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래?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래? 이 얘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귀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예요.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시대예요.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시대예요.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면서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귀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은 귀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귀한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남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삶, 그것이 귀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귀한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허접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시아요? 술 취함으로 인하여 허접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아이들을 보고서 맨날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가? 게임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돈을 주고서라도 세월을 사서 그 세월을 귀한 삶으로 채워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결한 삶을 살자는 거죠. 고귀한 삶을 살자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을 살자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귀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천박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귀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에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해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세요. 땅의 것은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땅의 것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란, 거치 한번 노란 글자 읽어보시죠. 시작.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땅의 거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세요. 위의 것도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권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소리가 확 줄을 줄 내가 알았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여자들만 해보라 그러면 소리가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자들도 반격에 나서죠. 19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남편들아. 옆 사람한테 자기 남편이 있거든. 나 좀 괴롭게 좀 하지 마. 한번 해봐요. 뭘 해요? 또 해란다고 또 해요. 자녀들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귀한 삶이래요. 그리고 22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록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마음이 알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귀한 생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면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남 쪽에 사는 목사님인데 밤에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정말 크고 하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한 기록이 된 책을 들고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기록된 책을 펼쳐서 읽고 계시더래요. 말도 못할 두려움이 쌓였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덜덜덜덜 떨리는데 그렇게 무서운 건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없었대요. 큰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록책을 천천히 읽고 계신데
그 시간이 1000년 같으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마지막 책을 탁 덮고서 하신 말씀이 합격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깼는데 그 침상이 땀으로 흠뻑 젖었대요. 자기 아내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러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두려움이 다른 어떤 fear,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도 못하는데, 그런데 일소에 그 두려움에서 찬송으로 나간 것이 합격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더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록에 읽으시면서 마지막 장을 덮고서 불합격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귀한 삶을 살아내심을 인하여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시면서 합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진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합격이다라고 하신다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요. 질문으로 끝난다는 말씀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 부자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부자에겐 기회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인지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무화과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3년을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년을 왔다는 것은 사실은 9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게하시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를 게하시는 선용함으로 활용되어지자 그가 왕 옆에 설 수 있는, 나병이 치유돼서 왕 옆에 서는 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 한 주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선용하면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거예요. 오늘 악용하면 내일이라는 날을 보장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선용하면 내일은 있어요. 오늘 악용하면 내일은 장담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또 줬어요. 그런데 그는 목을 매서 자살함으로 인하여 내일이 끝났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자 그는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도가 되어졌어요. 오늘 귀한 삶을 선택하느냐, 천한 삶을 선택하느냐가 내일을 결정짓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지금 열매 맺을 기회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무드셀레에 대한 말씀을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마도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이 부자는 그 기회를 악용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어가지 않으셨는가? 그 설교자의 상상력이에요. 악용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선용했어요. 당장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도 또한 질병도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러자 내일은 또 다른 날이 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속에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귀한 걸 선택하세요. 귀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귀한 인생을 선택하세요. 욥기서 19장에 보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쉬운 성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라는 거죠. 26절이죠.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제가 다 써봤어요. 내 간장이 녹는구나.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할렐루야. 귀한 삶을 산 사람의 고백이에요. 귀한 삶을 산 사람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에서 숨이 끊어질 때에, 손이 턱 놓여질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니 날마다 귀한 삶을 선택했던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한없이 설레는구나. 라면 음악회를 하고 쌀 나누기를 하고 무료 연탄을 하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해요. 왜 이걸 하는가? 귀한 것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베푸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다 줘서 빈털터리가 되자는 거예요. 거지가 되더라도 주는 교회가 돼보자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교회, 하나님께 부유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할 때, 없을 때 주는 게 진짜 주는 거더라고요. 부유한 부자는 돈 맛을 알았어요. 더 큰 창고 짓겠다 그래요. 우리는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더 많이 줘보자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섬겨보자는 거예요. 함께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위를 바라보고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거고, 날마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 삶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 이후에도 영원히 귀한 삶을 선택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옆 사람하고 고백해 보시죠. 귀하게 살겠습니다. 남다르게 살겠습니다. 맨 밑에 글자 한번 읽어보시죠. 맨 밑에 시작. 하나님께 부유한 자. 아멘. 자녀에게 앉혀놓고 얘기하세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싶다. 좋은 가문 만들고 싶다. 남다르게 살자. 귀하게 살자.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자. 이 고백을 하시고 그런 가문이 되셔서 여러분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이 설레는구나,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20살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막 통성기도 하는데 정신병자들 갖고 막 무섭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 처음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온 분도 염려하지 마시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배워가면 되는 거지요.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귀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끊어야 될 것 다 끊고 없애야 될 것 없애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는 귀한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